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새가족 기초 성경 공부 강의로 여러분을 또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사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2과 3과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해보니까 너무 양이 또 많고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너무 쫓겨서 진도 빼는 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한 과씩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주, 오늘까지 포함해서 3주면 끝날 수 있을 것 같네요. 4과, 5과, 6과 이렇게 3주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보니까 4과, 5과가 상당히 내용이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요. 또 다뤄야 될 내용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1시간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훈련되고 준비되고 또 하나님의 그 가르침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것들을 가르치며 또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4과 26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제4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기, 그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기 이 주제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상당히 무겁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평생에 걸쳐서 공부해야 될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초신자들도 이 주제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넣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이렇게 한 과로 해서 공부할 만큼의 굉장히 그렇게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끝낼 만큼 그러지가 않죠. 상당히 초신자들이 배우기에는 너무 어려운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이 부분을 공부를 해야만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면 신앙생활에 기초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볍게 하는 거지만 그래도 또 중요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공부해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자, 여러분이 그 26페이지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이십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그분을 닮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가 됩니다. 아멘. 자, 그 중간에 보니까 빠졌죠. 읽다가. 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이십니다. 이제 그 부분 거기 이제 추가하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지금 이제 그 사람이 지금 읽었죠. 예, 배우시는 분이 이제 이걸 읽었어요. 읽었을 때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넘어가도 됩니다. 그러나 이해가 안 됐다라면 여러분이 설명을 해야 되겠죠. 어떤 부분이 설명이 필요할까요? 예, 하나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묘사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부분이 이제 중요하겠죠. 근데 이 지금 박스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은 여러 부분으로 묘사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묘사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거죠.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됐다라는 말 있죠. 뒤에 보면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가족으로 입양됐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이 부분을 강조해 주셔야 돼요. 가르칠 때. 앞에 있는 내용은 그냥 뭐 이렇게 쭉 지나가도 됩니다. 어려운 말이 많기 때문에 뭐 거룩하시고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이시고 뭐 이런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가족이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된다 이거예요. 나의 아버지다 이거죠. 예. 그 부분을 잘 설명하시면 이제 1번에 있는 내용은 큰 문제 없이 이제 그 배우는 분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번에 보면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죠. 예,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인데 선하신 분이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은 매우 좋은 분이에요. 이제 그 부분을 좀 강조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을 읽고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말해보세요 그랬는데, 자, 그러면 마태복음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여러분이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을 것이다.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그리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너희 중에서 누가 돌을 주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비록 너희가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분이 대답을 하겠죠. 그 배우시는 분이. 중요한 핵심은 그거예요. 예, 하나님은 좋은 걸 준다는 거죠. 여기 핵심은 좋은 걸 준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걸 준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거죠.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돌을 주겠냐. 당연히 좋은 걸 준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분에게 얘기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쁜 걸 주지 않는다. 이거죠.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준다 이거죠.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28절인데 이거는 이제 성경을 찾지는 않을게요. 너무 길기 때문에. 이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고, 이건 실제로 공부할 때는 여러분 읽어야 돼요. 그 사람 보고 읽으라고 시키셔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현재는 읽지 않을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오죠. 예, 이 세 친구가 황금 신상에 이제 절하라고 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의 요구를 거절하죠. 그래서 그 거절한 대가로 결국 결과가 뜨거운 불, 풀무불이라고 나오는데 엄청나게 뜨거운 불에 이제 그 사람을 세 명을 던지죠. 예, 불 속에 던지는데 왕이 보니까 안에 4명이 있어.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사람이 거기 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그 세 사람이 전혀 불에 타지 않고 살아서 멀쩡하게 그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보호를 받고 이제 이 세 사람이 나오게 되죠.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게 지금 다니엘서를 읽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에 관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말해보세요 라고 하는데 여기서 뭘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에 관하여 뭘 말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자녀를 반드시 지킨다는 거죠. 보호한다는 거죠. 어떻게 지켜요? 초자연적인 것을 해서라도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천사를 보내서 구해 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구해 주신다. 그래서 천사가 실제 있다. 천사로 구해 주신다. 이걸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 뭐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을 읽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걱정하면 안 되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 우리 조금 전에 읽은데 바로 그 앞에 6장 31절부터 34절까지를 뭐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걱정은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신다.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고 오늘의 고통은 오늘로 충분하다.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걱정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이유는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먼저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걱정하면 안 되는지 핵심적인 포인트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의 의도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성,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다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이해 못 합니다. 초신자들은. 하나님의 의란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 계획, 목적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플랜이 있는데 그걸 먼저 네가 구해. 그걸 우선시해. 먼저 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덤으로 다 준다는 거예요. 덤으로 다. 내일 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요걸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핵심이 그거예요. 의식주 문제 걱정하지 마라. 의식주 걱정하지 마. 만약에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 그걸 먼저 구했다면 나머지는 다 덤으로 주어. 걱정하지 마.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 부분이 설명이 되면 이제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 개를 지금 다 했잖아요. 설명을. 이 세 개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에 있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전반적인 그 하나님의 특성, 쉽게 말하면 특성이죠. 특징 이런 게 이해가 돼요. 조금. 자, 그러면은 27페이지 넘어가서 3번을 보겠습니다. 3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와요. 자, 여기도 이제 좀 길어서 제가 읽지 않을게요. 이거는 공부를 하실 때는 여러분 실제로 읽어야 합니다. 그 사람 보고 읽으라고.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을 읽고 이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비슷한 점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그런데 자, 탕자의 비유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성경 펴놓고 보셔도 되고. 자, 집을 나갔어요. 이 탕자가. 나간 이유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었는데 이 작은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했죠. 아빠한테 요구를 했죠. 그래서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그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먼 나라에 가서 거기 가서 다 써버린 거죠. 뭐 술 먹고 뭐 요즘 말로 하면 여자들하고 놀고 날마다 서렁방탕하게 그냥 그렇게 보낸 거죠. 그리고 나니까 돈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마침 또 흉년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 지역에. 어렵죠. 그래서 비참한 상태가 됐죠.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 진짜 그 사람도 못 먹는 거예요. 이거 동물들도 안 좋아해요. 그게 쥐엄나무 열매가. 상당히 거친 그런 식물인데 그거라도 먹고 싶어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런데 그때 아들이 깨닫죠.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있고
예?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먹을 것도 많은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다니 이건 말도 안 된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부탁해야겠다. 내가 이제 아들 안 해도 되니까 나를 일꾼으로 좀 써달라고라도 부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가죠. 그런데 그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그 아버지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누가복음 15장 20절 한번 펴보세요. 그것만 읽어봅시다. 됐어요? 준비됐어요? 네, 15장 20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멘. 자,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막 혼냈어요. 막 성질을 내면서 이 인간이 나가더니 이제 들어와 하면서 집에 왜 들어와 막 이렇게 했어요? 아니죠. 이 20절의 모습의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워.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거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뭘 말하냐면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아버지는 이미 매일매일 집 앞에 나가서 아들이 올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 얘기죠. 이건 분명히 그렇게 추측이 돼요. 왜냐하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봤다는 거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집에서도 조금 떨어진 것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이미 나가서 얘가 오늘은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인데요. 항상 우리가 탈선하고 나쁜 곳으로 빠지고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다리는 거예요. 항상. 우리 카니발 형제님이 막 지금 탈선을 했어. 지금 술집에 가서 막 술을 먹고 지금 막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니발을 기다리느라고 너무 기쁘게 그리고 너무나 간절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모습이에요. 그걸 이제 설명을 해주면 돼요. 요거는 그렇게만 설명하시면 거의 핵심적인 걸 다루는 거예요. 지금 이 공부하시는 분한테. 그러니까 육신의 여기에 나오는 이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비슷한 점은 그거예요. 너무나 아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이 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혼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틀려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큰아들하고 다른 이유는 그거예요. 얘는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내버렸다고 생각하고 그냥 버린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버린 아들 같은 이 아들을 기다렸다는 거죠. 이 아버지는. 중요한 게 핵심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죠. 계속. 네. 자, 그걸 이제 설명하시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읽고 아래의 질문에 답해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히브리서 12장, 이건 중요하니까 좀 읽어봐야 돼요. 요거는 찾아보세요. 한번. 좀 길지만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까지 자,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격려하듯이 말씀해 주신 것을 잊었습니까? 내 아들아, 주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실 때 낙심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고 그의 아들로 받아들인 자들을 채찍질하신다. 따라서 여러분이 받는 고난을 아버지의 훈계로 알고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벌 주듯이 여러분을 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훈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들이면 훈계를 받게 마련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아무 훈계가 없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이며 참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모두 육체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훈계한다 해도 공경하는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의 훈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아버지는
그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게 하기 위해 벌하십니다. 훈계를 받는 바로 그때에는 즐거움이 없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 훈계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된다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바른 길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도 이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묵상해야 될 말씀인데, 자, 1번에 보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훈계하시나요? 이렇게 돼 있죠. 훈계, 개역개정판 성경에서는 징계라고 돼 있죠. 징계, 같은 말입니다. 훈계, 징계. 징계를 하시는데, 자, 아버지가 왜 자녀를 징계합니까? 당연히 아들이니까 징계하죠. 예. 훈계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한다 이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아들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참 아들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면 당연히 훈계를 받고 혼도 나고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교정을 받아야죠. 이제 그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생명을 받는다. 여기 지금 쉬운 성경에서 그렇게 해놨는데 개역개정판에서는 우리가 유익하기 위해서라고 돼 있거든요. 유익하기 위해서. 그게 훨씬 더 좋은 표현이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를 훈계하는 이유 뭐예요? 첫 번째는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유익하니까 무조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성질 내는 게 아니라 훈계하고 막 때리고 징계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는 사실 관계가 없죠. 자녀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훈계한다 이거예요. 이제 그걸 분명하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워요. 하나님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막 이렇게 항변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너한테 유익해서 그거 하는 거야. 너한테 유익하니까. 예,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집에 있는 그 맨날 삼시세끼 밥만 먹는 그 복덩어리가 집에서 나를 괴롭혀. 너무 힘들어. 그 복덩어리가 밥도 거르지도 않아.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어. 막 이러면서 막 성질을 내잖아요. 우리가 짜증을 내고 하나님께.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야. 이 얘기예요. 지금 그게. 자매님들은 좀 실감 나죠? 예. 자, 세 번째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유익한 거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게 하기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거나 참여하기 위해서.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이 세 가지 이유를 딱 여러분이 잘 기록을 해 놓으시고 이 포인트 안에서 이 사람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설명하는 건 여러분의 이제 말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세요. 최대한 쉽게. 그렇게 이제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우리는 죄인이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분을 닮기 위해서는 이게 훈계, 징계를 받지 않으면 이게 거룩함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건 항상 나쁜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자녀들은 이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자, 2번에 보니까 하나님의 훈계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결과는 뭐예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는 더 성숙한 사람이 된다. 예. 그리고 첫 번째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고, 나은 사람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쉬운 성경 여기서는 이제 올바른 길로 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의와 평강의 열매가 훨씬 번역이 나아요. 이게 더. 예,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 사람이 초신자니까 이해를 못할 수 있잖아요. 의와 평강이 뭐냐면 이 올바른 길이라고 쉬운 성경이 나오잖아요.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아주 평안하고 평화로운 길로 간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 올바른 길로 간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주 평화로운 길로 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걸 설명해 줘야 돼요. 그냥 의와 평강의 열매라고 하면 또 이해를 못할 수도 있죠. 이 사람이. 쉽게 설명을 하세요. 되도록이면
말을 좀 바꿔서 언어를 좀 자꾸 바꿔줘야 돼요. 초신자들한테 공부할 때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요, 자꾸 설명을 더 해주세요. 그 사람이 질문을 하면. 예. 그래서 올바른 길이다. 올바른 길이니까 참 좋은 길이다. 그 다음에 평화의 길이다. 화평의 길이다. 당신이 아주 평안할 거다. 이제 앞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단 뭐예요? 훈계를 받을 때, 징계를 받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을 읽고 사랑의 하나님을 당신의 말로 표현해 보세요.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읽지 않고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이제 공부할 때 실제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건데 우리의 그 사람의 말로 표현해 보라는 거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을 이 성경을 읽고 말로 표현하는 거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 이거 마귀 편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랑의 정도가 뭐냐면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한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야 돼요. 자기 아들을 줄 만큼, 죽으라고 내줄 만큼 사랑한다. 예. 그리고 당신을 위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정죄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로마서 거기에 핵심이 그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예.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 얘기잖아요. 예.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돼요. 뭐 대략 이렇게 나오면 충분히 이 사람이 이해를 한 거고, 만약에 그런 얘기가 잘 안 나오고 좀 삐죽삐죽 말을 잘 못한다, 그럼 이런 얘기들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사랑을 표현하신 몇 가지 경우를 기록해 보세요. 이렇게 돼. 이거는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 사람이 있으면 말하게 하시고요. 없으면 넘어가면 돼요.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예, 사랑을 표현하신 거. 대부분 이제 이거는 초신자라면 어떤 말을 많이 하게 되냐면요. 구원받을 때 느꼈던 사랑을 얘기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 다. 나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받을 때 느꼈던 그 사랑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물밀듯이 밀려왔던 그 느낌, 그걸 얘기를 할 거라고, 그 사람은. 왜냐하면 초신자니까, 이 사람은. 그 얘기를 들어주면 돼요. 몇 가지 경우를 기록해 보세요. 그런데 뭐 한 가지일 수도 있고, 뭐 몇 가지일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경우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 부분은 초점은 그거예요. 구원받을 때 느꼈던 것, 그 사랑, 그것을 이제 얘기하면 됩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27페이지 맨 밑에. 자,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 먼저 읽고 뒤에 22절 하나 또 읽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14절부터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 전에는 몰라서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서 예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도록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22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하였고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 이제는 온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아멘. 자, 이 구절을 읽어보니까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이야기해 보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제 그 사람이 대답을 할 건데,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첫 번째, 순종하는 자녀라는 거죠. 순종하는 자녀. 예. 첫 번째는 순종하는 자녀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돼요. 두 번째는 거룩한 자녀.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자녀. 형제 사랑이죠. 이 세 가지가 나오면 돼요. 이 특징이 나오면 뭐 큰 문제가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순종하는 자녀, 두 번째는 거룩한 자녀,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자녀. 요 얘기가 나오면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다. 혹은 그리스도인이다. 혹은 믿는 자다. 빌리버다. 그러면 그 빌리버의 특징은 뭐냐면 순종이 있어야 돼요. 막 거칠고 반역하고 무조건 막 개기려고 하고 이런 사람, 그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말대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니까 어쨌든 그런 특성이 있겠죠. 근데 실수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거룩한 걸. 거룩한 쪽으로 자꾸 가려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거죠. 사랑의 길을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세 가지가 나오면 돼. 근데 이게 그 세 가지가 뒤에 보면 28페이지 보세요. 그러면 뒤에 보면 그 세 개가 다 나와 있어요. 맞죠? 예, 거룩함, 순서는 다르지만 거룩함, 순종, 사랑 이렇게 세 가지가 뒤에 돼 있어요. 그대로. 보셨죠? 예, 5번, 6번, 7번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럼 그걸 보겠습니다. 28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 다섯 번째에 나와 있는 거룩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함. 자, 그 박스에 있는 내용, 자,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우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당신의 삶에서 이전의 죄의 속성들은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예수님을 닮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착한 행동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진짜 구원이 이루어지면 우리 삶은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23절. 거룩이라는 단어는 따로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닮는 평생의 과정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합니다. 아멘. 자, 이 박스에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이해됐는지 점검을 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거룩함이란 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거룩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로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보면은 따로 분리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밑에 맨 밑에서 지금 밑에서 두 번째 줄 거기에 본 거룩이라는 단어는 따로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말 자체를 초신자들이 이해를 못 하거든요. 잘. 거룩이 뭐야? 죄를 안 짓는 게 거룩이야? 맞아요. 맞긴 맞아요. 예수님을 닮는 거야? 맞아요. 그것도. 근데 죄를 안 짓는다? 예수님을 닮는다? 그런 것도 있지만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원래 본질적인 특성은 뭐냐면 따로 분리된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분리된다. 어디로부터 분리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세상하고 작별이야. 당신은 분리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거룩은 그런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는 거야.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거야. 착한 행동, 맞아요. 착한 행동 하는 거야. 근데 더 중요한 건 분리되는 거야. 이걸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따로 분리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꼭 빠지지 말고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이제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아래 성경 구절들은 우리 삶의 죄 문제를 처리하는 것에 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나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삶의 죄 문제. 거룩함하고 죄하고는 또 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거룩함은. 그렇죠? 따로 분리된다는 의미가 더 원천적인 의미는 있지만 중요한 건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근데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로 분리되면 죄를 안 짓게 되겠죠. 사실은 그래요. 또 원리가. 자, 그러면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거기에 그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이제 이 죄 문제를 처리하는 것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옛사람인 우리가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걸 얘기해 줘야 되죠. 예, 죽었다. 죄의 몸이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 이제 무력하다. 힘이 없다. 이거예요. 예. 그걸 이제 설명을 하면 돼요. 근데 이해가 잘 안 되겠죠. 난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옛사람이 죽었다. 옛날에 있던 그 사람, 옛날에 있던 그 카니발 죽었어. 새로운 카니발이 태어났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예. 자, 그러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예, 한번 펴보세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좀 길어요. 이게 길지만 이 부분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구절이에요. 골로새 3장 5절에서 10절 시작.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죄악된 것은 다 버리십시오. 성적인 죄, 악한 행동, 나쁜 생각, 지나친 욕심 등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특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에게 화를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전에는 이런 일들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몰아내려고 힘쓰십시오. 분한 생각, 화를 내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나 행동, 선하지 못한 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과거의 잘못된 삶에서 진정으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 생활 가운데 더더욱 더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날 것입니다. 아멘. 이거 이제 읽기만 해도 이거는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이 반드시 읽게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죄의 목록이 쭉 나오죠. 여러 가지 죄들이. 자, 죄를 버려야 돼요. 죄를. 근데 그 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성적인 죄, 뭐 악한 행동, 나쁜 생각, 지나친 욕심, 탐심, 특히 우상숭배라고 하죠.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줘야 돼요.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인간이 탐심을 잊잖아요. 이 부분에서 다 걸려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강조하고 설명을 해주시고 넘어가면 되겠고, 우상숭배라는 결국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심각한 죄다. 이 설명까지 곁들여야 돼요. 심각한 죄다. 탐심, 우상숭배라는 거는 당신이 만약에 탐심을 하면 그것은 곧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다.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 심각한 죄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 예. 그리고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거짓말.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 서로에게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그러잖아요. 거짓말도 아주 중한 죄다. 예. 그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여러분이 좀 아는 말씀인데 10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가 굳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누구나 겪는 시험 이외에 여러분에게 닥칠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견디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아멘. 자, 자기가 굳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이제 개역개정판 성경에서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주의하라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이제 그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일정한 시기가 되면 이제 본인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럴 때 이 말씀이 굉장히 유익하죠. 이런 공부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 당신 구원받았다고 지금 끝난 게 아니야. 조심해야 돼. 넘어질 수도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죄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죄도 그런 종류의 하나거든요. 죄를 짓는 건 우리가 짓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지으라고 명령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지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중요한 게 뭐냐면 징계를 하시죠. 하나님이 고난을 주고 사람을 아프게 하죠. 근데 그 아프게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시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시험. 예, 시험. 근데 그 시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을 준다 이거예요.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어.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다 빠져나올 길을 줘. 겁먹지 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예. 거룩함이라는 과정이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 세 종류가 지금 나와 있는데 굉장히 참 메시지가 심오해요,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 사람은 이제 초신자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당신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 테스트, 어려움, 고난, 역경 그런 거 오는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그걸 분명하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걸 빼뜨리면 안 돼요. 이 구절에서는. 예. 자, 그럼 거기에 보면은 밑에 굵은 글씨로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의 삶에서 극복하여 이기기 원하는 한 가지 죄는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그럼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이 대답해야 되는 거잖아요. 고백을 하게 하세요. 어떤 죄든지. 뭐 예를 들어서 저는요 유튜브에서 맨날 음란한 걸 봐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고백을 했다. 이분이 이제 남자분이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고백을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죄. 이기길 원하는데 못 이기고 있다. 그걸 이제 넘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백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교재에다 써놔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 죄에 대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대적 기도를 하세요. 대적 기도. 대적 기도. 이 음란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얘가 음란한 영이 있으니까 자꾸 그걸 볼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음란한 영을 쫓아야 되니까 실제로 그 사람에게 무리가 되지 않을 선에서 그 사람에게 기도를 해주세요. 바로 기도 안 해주고 그냥 죄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고 끝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공부를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은 굉장히 새로운 걸 느껴요. 아, 이 사람이 기도했지. 그래, 나는 이제 이걸 안 보게 될 거야. 용기를 주세요. 당신은 이제 안 보게 될 겁니다. 당신 그걸 볼 때마다 눈이 빠지도록 아프게 될 것입니다. 눈에 통증이 올 것입니다. 당신의 귀가 막 아프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머리가 빠개지도록 아플 것입니다. 막 이렇게 협박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유튜브를 보려다가 눈이 빠진다 그랬는데 그랬네. 이제 이렇게 예를 들자면 보려다가 눈이 빠진다 그랬는데 어떡하지? 이제 겁나는 거죠. 예.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이게 의외로. 예, 웃지 마시고 우리 그 복덩어리들이 좀 그런 청년들이 또 많이 그러는데 뭐 나이 드신 분들도 뭐 나이가 상관없죠. 이건 죄가 많이 이 죄에 연루된 사람 많으니까. 자, 6번에 순종 보겠습니다. 순종. 자, 그 밑에 박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순종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그분께 순종하고 따라오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돼 있죠. 원래 성경에는. 근데 이제 순종하게 하라라고 이제 했는데요. 이유는 이게 실제로 지키게 하라라는 것이 이제 행동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하게 하라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제 제가 그렇게
번역을 바꿔놨는데, 자,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행동이 있어야 돼요. 순종은. 동의하십니까? 순종을 해야 돼요. 자, 순종을 요구해요, 이 사람한테. 근데 그 사람은 말로 예스 대답을 했어요. 실제는 행동을 안 해요.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래서 순종에는 반드시 행동이 동반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셔야 돼요, 이 사람한테. 순종은 행동이다. 순종이라는 건 그냥 말 듣고 알았어요, 할게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 그건 순종이 아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반드시 행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지키게 하라라고 되어 있죠. 지키게 하라. 그래서 자기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자, 그럼 그 밑에 보면 순종에 관하여 아래의 성경 구절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말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누가복음에 나오는 6장 46절부터 49절 읽지는 않을게요. 여러분이 공부할 땐 실제로 읽어보시고, 자,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이게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7장에 나오는 그거하고 똑같은 구절이에요. 바위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그렇죠? 행동이 있는 경우에, 행동이 없으면 기초가 없는 것 같다 이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행동 안 한다. 당신은 기초가 없는 거야. 당신은 기초가 없는 거고 순종 안 한 거야. 그거는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한 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아멘. 자, 여기서는 뭘 얘기하냐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순종이라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가 말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안 지켜? 행동 안 해? 넌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너 가짜야, 가짜. 이걸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 그럼 행동이 나와야 돼. 이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설명이. 왜냐하면 우리 특히 한국의 교회 크리스찬들이요, 이런 게 너무나 많이 이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듣고 행동을 안 하는 쪽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의뢰 그런 줄 아는데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는 게.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29페이지 맨 위에 넘어가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나요? 본인이 이제 대답을 하겠죠. 이 순종은 뭐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당신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나요? 물어봤는데 네, 그러면 행동이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은 행동이 안 나오는데 순종한다라고 얘기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그 밑에 보면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것에 관하여 아래의 성경 구절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됐는데, 자, 내려놓는 거, 우리 삶을 내려놓는 거,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비유는 읽지는 않을게요. 44, 46절에는 이제 보화를 발견한, 그 보물을 발견한 후에 자기가 가진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걸 말하는 그 비유예요. 근데 이게 지금 핵심이 뭐예요? 지금 보물을 발견했어요.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으면 이 사람이 취한 행동은 뭐예요? 밭을 사기 전에 뭘 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걸고 주님께 다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주님께 다 내려놓고 다 버려. 다 그거 팔고 그 판 거 가지고 와서 여기다 올인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다.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거다 이거예요. 자기 부인이다 이거죠. 이게 우리가 늘 얘기하는 자기 부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이건데, 이게 이제 그 얘기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내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어려우면 좀 설명을 해주세요 여러분이. 당신이 지금 좋아하는 취향,
그런 성향, 삶의 어떤 그런 습관 다 내려놓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돼요. 예. 그게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예. 자, 그럼 이제 7번. 자, 사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순종에 대해서 했고, 5번에 거룩함도 했고, 마지막 7번에 사랑. 자, 사랑의 그 박스, 밑에 박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근데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 박스에서 말하는 핵심이 뭐예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른 사람 사랑. 예.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이걸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 사람을 사랑해야 돼.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야. 사랑해야 할 대상이야. 이걸 설명해 주셔야 돼요. 사람은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의지할 것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사랑해 주면 돼요. 더 많이 사랑해 주면 돼요. 사람은. 그걸 설명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고요. 밑에 그 오타가 났어요. 이게 지금 우리 그 작업 편집하는 형제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나도 이걸 못 봤어요. 꼭 보면 이제 나중에 꼭 한번 이게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아래 성경 구절들은 우리 삶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지우시고 사랑에 관하여라고 쓰시면 돼요. 우리 삶의 죄 문제를 처리하는 것에까지 딱 지워버리시고 거기다 사랑에라고 쓰시면 돼요. 사랑에 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말씀하나요? 이거예요. 오타가 났어요, 이게. 예. 여러분이 그냥 거기다 쓰시고 그렇게 하세요. 이 강의 들으신 분은 무조건 강의 듣고 가르치실 거니까 자기 그 교재에다가 거기 지금 오타난 부분을 지우고 사랑에라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랑에 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나요? 이렇게 되겠죠? 예. 자, 그러면 밑에 이제 거의 다 끝나가네요. 자, 밑에 있는 그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자,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을 이제 실제로 지금은 읽지를 않을게요. 여러분이 그 사람하고 같이 이제 읽으면서 하시면 되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거 여러분이 많이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누가복음 7장 27절에서 47절 이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 시대의 사람들을 무엇과 같은가라고 하면서 이제 피리 부는 사람 얘기 나오고 막 그 구절이에요. 이게 그 구절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핵심이 사랑에 관하여잖아요. 여기서 핵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예수님도 사랑의 예수님인데, 그분들이 진짜 어떤 분이냐 하면 사랑의 화신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여자가 나오는데, 죄인이에요. 이 여자가 진짜 죄를 많이 진 여인인데, 이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요. 그 얘기예요. 지금 이 구절이 그 얘기예요. 향유를 부었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빚진 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설명을 해요. 이 여자의 비판을 하니까 바리새인들한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어떻다고 얘기하냐면 많이 사랑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많이 사랑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부분을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사랑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죄의 빚을 탕감받았잖아. 당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어. 그런데 그 죄를 다 용서받았잖아. 하나님이 돈 받아서 당신한테 무슨 뭐 1,000,000원 내라고 해서 안 냈잖아. 그런데 다 공짜로 해줬잖아. 그러니까 이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려.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 핵심이. 그래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신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걸 드려. 당신의 목숨을 드려. 당신의 삶을 드려.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걸 드려.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래야 진짜 사랑이야, 그게.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야. 이걸 설명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까지도 이제 안 읽을게요. 이 구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먼저 사랑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럼 핵심은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라는 건데 특히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그럼 너도 사랑을 베풀어라 이거예요. 베풀어라. 다른 사람 사랑해라. 이걸 설명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7절 이 말씀도 읽지는 않을게. 구절들이 다 길어요. 이게 실제 공부할 땐 여러분이 다 읽어야 돼요. 구절이 긴데 이것도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얘기가 이제 포인트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들죠.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야.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했어. 당신과 내가 원수였잖아. 근데 하나님을 대적했잖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잖아. 이걸 이제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비판하지 말어. 비판. 사랑하는 사람은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비판하는 순간 나는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야. 이걸 설명해 줘야 돼. 그리고 또 뭐 하라고 그래요? 이 성경 구절에서는 용서하라고 그러죠. 용서하라고.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범했든지 용서해 줘. 용서해 줘. 자비를 베풀어. 그에게 용서해 줘. 그렇게 이제 설명하시면 요 7번 설명은 다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이제 마칠 건데요. 이 과를 이제 공부하고 나서 역시 마찬가지로 숙제는 그거예요. 이분한테 숙제 내줄 거는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죠. 예, 아는 사람들 인맥 그 명단을 쭉 써서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라.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랬죠.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또 얘기하시고 또 하는 거예요, 얘기를. 그리고 또 이번엔 뭐 하냐면 그 전에 했던 거 다 똑같이. 자, 이번 주에 가서 당신 간증 써놓은 거 그거 간증 전도해. 가서 간증 전도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이야기 가지고 전도해. 이번 주에 1명 전도해. 시키는 거예요. 한 명만 해. 전도 해봐. 뭐 안 돼도 계속 도전을 주는 거예요. 계속 도전을 줘서 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전도하도록.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이제 지난 시간에 교회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이 사람이 교회를 아직도 안 나왔어. 그러면 자, 이번 주에 저하고 같이 교회를 가실까요? 이렇게 권면해 볼 수 있겠죠. 사과 정도에 오면 또 안 간다 그러면 나중에 또 하면 돼요. 뭐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한 3가지 정도의 이 권면, 숙제 이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 이제 5과를 하도록. 5과는 성령님을 체험하는 거라서 굉장히 또 이 주제가 무겁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오늘 이제 1시간만 강의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6시 30분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많은 영혼을 건지는 진짜 예수님이 말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